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혹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도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뭐가 제일 어색했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혹은 표현들 중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비정상이죠.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서원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는 세상에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방패막이로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다 콜링을 받고 온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었지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혹은 교수님이 저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게 영 어색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두식 형제, 두식 형제, 형제.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뭐야 왜 이렇게 느끼하게 나를 불러 막 그랬거든요. 또 어떤 날에는 어떤 형제 남자가 저한테 두식 형제 주 안에서 사랑해 사랑해. 아니 남자가 왜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정상이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신학대학교를 간 게 문제였죠. 그 이후에는 만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용어들, 부르는 호칭들이 참 이렇게 느끼하거나 충격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아까 부른 형제, 자매. 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담아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호칭 없으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인가요? 혹은 내가 목사인데 형제 이렇게 부르면은 내가 목사인데 나를 왜 형제라고 그래? 기분 나빠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3년 동안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이 누구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요. 권속이라는 말은 the househol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the household. 우리가 household라고 하면은 한 집에 사는 가족 혹은 그 가정을 의미합니다. household. 그러니까 이 식구라는 말이 될 텐데 이 식구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호칭이 그렇게 어색하고 막 소름 돋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 호칭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야.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를 제가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서로 부르는 이 호칭, 형제님, 자매님 하는 호칭이 얼마나 귀한지요. 목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의 어떤 호칭보다 더 소중한 관계적인 호칭이 있다면 그게 바로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꿀이 눈에 뚝뚝 떨어지는 눈을 향하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시작. 형제님, 자매님. 형제인데 자매라고 부르지 마시고 똑바로 부르셔야 돼요. 지금 이슈가 전 세계 난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똑바로 불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렇게 관계가 바뀔 수 있는가? 이게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관계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새로 난 자가 됐는가? 사도 요한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는가 말이죠. 이걸 설명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믿고 난 나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그 사람이 누구였대요? 침례 요한이었다. 그 말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던 그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했는지 마치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이 아주 비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그래요. 이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을 잡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회개의 침례예요, 이게.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받고 난 다음 그 사람들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글로 보니까 아, 그랬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때 그렇게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보세요. 누구누구래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이 다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 회개 무브먼이 당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회개하고 침례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진짜 침례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분위기 따라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그거 다 알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회개 없이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브먼이 일어났는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침례 요한은 얼마나 단호하게 회개를 설포하고 또 침례를 주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침례 요한의 당시의 그 생김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남달라요. 마가복음 1장 6절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석청 먹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일단 고단백 덩어리거든요. 메뚜기 많이 드셔보셨어요? 메뚜기 딱 보면 저거 구워 먹고 싶다 막 그래요? 아무나 많이 먹는 거는 아니죠. 저는 먹지는 않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동남아 쪽 가면은 곤충 튀겨 먹고 이런 거 되게 바삭바삭하대요. 씹으면 아그작하고 주시한 게 휙 먹고 싶나요? 고단백 덩어리. 진짜 메뚜기가 한의학적으로도 엄청 건강한 거랍니다. 자, 여러분 석청은 뭐예요? 석청. 이 침례요한이 먹었던 거. 메뚜기는 그렇다 치고 석청은 뭐예요? 산이나 들에 나는 꿀이에요. 거기 딱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생 꿀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외관상으로만 봐도 어떤 막 신령한 도사급 아닙니까? 이분이 막 한마디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위대해 보이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 딱 하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 사람이 갑자기 산에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싶겠죠. 내 마음을 막 다 읽는 것 같겠죠. 당시 사람들이 그가 오죽하면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침례 요한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이 스피커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죠. 저 스피커가 대단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대단해서 나가는 겁니까? 제가 대단하다니까 또 대답하기 싫으셔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니까 제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도구라고요. 툴이에요, 툴. 침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러 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인정하고 막 띄워주고 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와 목사님 넥타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막 이러고 지난주에 누가 선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누가 주셔서 제가 약속했거든. 이번 주에 이거 하겠다고. 분명히 그분이 볼 거예요. 막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띄워줄 때, 인정해줄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지없이 교만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띄워줄 때 저를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막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꼭 아내한테는 나 좀 칭찬 좀 해줘.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서 당신은 나를 해줘야 돼.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유혹이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당시에 그렇게 혹시 메시아 아니세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띄움을 받았다면 침례 요한이 이런 유혹 분명히 올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였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남다른 삶을 사네?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게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굳이 하나의 영어 이름을 한다면 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존이 하도 많으니까 보통 아포스톨 존으로 가지만 저는 존 더 베프티스트로 가고 싶다 라고 그랬잖아요. 메뚜기는 못 먹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의 고결함, 겸손함, 충성됨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침례 요한의 이 메시아 논쟁을 이제 뒤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이 땅에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는 참빛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 빛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참빛 그럽니다. The true light, the true light. 참빛, 진짜 빛. 이 표현 자체는 혹시 다른 빛도 있나? 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진짜 빛에 반해서 조금 덜 빛나는 가짜 빛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빛이 되는 것처럼 하는 이단이 많죠. 지금도 많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 뻔한 질문 드렸었죠. 질문이 이거였어요. 달빛, 밤에 빛나는 달빛 있잖아요. 그 비춰지는 빛은 달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질문 드렸죠. 펜사콜라 비치에 빛나는 아주 밝은 달빛,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답변 안 했잖아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하니까. 달빛은 달이 내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에 비춰지는 것을 그냥 반영한 것뿐입니다. 비춘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달빛을 비춰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달빛이 돼서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어요. 거기에서 초 하나만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환해지죠. LED 빛 하나만 라이트 딱 켜도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깜깜한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요? 깜깜했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빛을 중심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으면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주변에 밝아진, 왜 이렇게 밝아졌지? 그 이유를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 빛으로, 참 빛으로,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3년 하셨습니다. 3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공적인 사역.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3년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럴 수 있죠. 3년이 너무 짧다. 메시아로서의 증명할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이 땅에 다시 오면 내가 보고 믿을게, 이런 사람 있습니다. 과연 시간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참빛임을 못 알아봤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남자 성인 장년들만 카운트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인들도 분명히 저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못해도 제가 볼 때는 곱하기 3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00,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해, 그러니까 3년이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미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봤거나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자연 만물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죠?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문둥병 낫고 12의 혈루병, 38년 앉은 병 일으키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참빛이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이 나귀라는 것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왕을 상징하는 메시아로 그려집니다. 승리한 그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로부터요?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세요. 이런 마음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자기들의 마음에 충족될 만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하고 목 놓아서 부를 때는 언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젠 예수님을 파렴치한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아까는 호산나 외치더니 이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 놓아 부르는 것이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둘째 아들도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알다 보니까 보고서 막 크게 목 놓아서 외치더라고. 찬양할 때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내가 집중할 수가 없어.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옆 사람한테 피해될까 봐 내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목을 만지니까 핏대가 다 서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지금은 문화적으로 썬데이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크게 부르면 아빠가 칭찬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다니까요.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주도한 거잖아요. 율법 어겼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모두 다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블라인드예요. 맹인들이에요. 참 빛이 이 땅에 비춰졌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왜 뭐가 있길래 그 참 빛을 못 알아보는가? 온통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 기득권 챙기느라 바빴어요. 물질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 메시아, 참빛을 보지 못했어요.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 새로운 군주,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영광스러운 왕이 돼달라고. 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 일에 막 끌려가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바로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가 없어요. 자꾸 피해요. 비춰도 알아보지도 못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숫자적인 부흥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부단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하는 게 뭐래요? 둘이 동격이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동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 그게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저 권세 잘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저 권세 누리고 계세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십니까? 이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띄워주세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권, 힘, 능력, 영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엑수시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엑수시아를 사용하셔야죠. 누리셔야죠.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힘은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엑수시아,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그저 그럭저럭한 삶을 살았어요. 뭐 세상에서 그렇게 여기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 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이 막 무서워하고 떤다. 트럼프 정도 되면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만한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죠. 우리는 세상에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엑수시아가 트럼프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려면 신분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다니까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 이 엑수시아를 누리게 된다. 13절 보실래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래서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여러분, 신분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요. 신분 상승하고 싶어? 그러면 각자의 방법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신분 상승에는 이 세상의 방법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는가? 첫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답니다. 혈통으로. 여기서 혈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하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피, blood를 뜻합니다. 혈통, 피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의 신분이 왕족이 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가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어디 저기 거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왕 절대 못 돼요. 이게 혈통 아닙니까? 요새 많이 말하는 금수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게 있어요.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밥을 금수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흙에 여기저기 막 비벼준 그 수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어난 자체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미 세상적인 신분이 그때부터 딱 정해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반대로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흙수저잖아요. 이 흙수저가 신분 상승하고 금수저가 되려면 죽어라 노력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된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자꾸 백투 예루살렘만 외치면서 실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예수님 오신다, 그러지 좀 마세요. 물론 그분들도 구원 받아야죠. 근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답니다. 육정으로도. 이 육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육체적인 욕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부귀 영화도 사실 그 중에 하나거든요. 육체적인 욕망들이 다 있어요. 쾌락적인 모든 것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어두움. 다시 말해서 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빛이 딱 오니까 이 어둠들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면 싹 사라지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욕정, 부귀영화, 쾌락으로 절대 하나님 자녀 못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대요. 사람의 뜻.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ill of man 그럽니다. will of man. 의지적인, will, 의지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건 앞에서 말한 육정보다 좀 더 고상한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고상한 것들을 추구를 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각자의 수양을 통해, 선한 일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인간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랍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겉으로라도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니까 위선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존경받는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게 사실 쌍욕이거든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쌍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안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갔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고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아무리 준수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 자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의 개인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내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안 돼요. 콩고물 좀 떨어지겠지.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횟수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의 믿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가?
교회 문만 밟고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이 특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요,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법 딱 하나라 그랬죠. 영접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적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질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플한 단순한 믿음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특권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서 누리고 있는 특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뭘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 네,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자녀 못 돼요. 근데 그것에 죄 가운데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어라. 그 믿음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죠. 맞아요. 그것도 특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 못 나가요.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 해도 이 제사의 제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나갔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거 고백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던 이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사건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거 간단한 이런 커튼 아닙니다. 몇 톤이 되는 커튼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밑에서부터 찢으면 누가 사람이 찢었다라고 얘기라도 하지,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컸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 이제는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놀랍고 엄청난 특권, 엑수시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바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권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는 말이에요.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이 특권,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권세를 휘두르게 되면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이 특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그 영화로 풀 때가 많았었는데, 영화의 장르 중에서 전 특별히 히어로물 좋아합니다. 초딩 같죠? 유치할 수 있는데 히어로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 히어로물들의 공통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래요. 보통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딱 얻게 됩니다. 혹은 내 안에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가 제3자가 이것을 알려줌을 통해 그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막 쫙 하면 막 뭐가 나가고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바다도 막 갈라지기도 하고 자신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히어로물들 되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자기 욕망대로 하나씩 해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방종이죠. 그런데 슬슬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히어로물들의 보통 그렇게 스토리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 힘을 이제 어디다 쓰기 시작해요? 선한 곳에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히어로물이 좋아요. 힘을 제대로 쓰는 모습들, 정의를 위해서 쓰는 모습들. 아, 이 힘을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되는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권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으면 이 권세를 세상에서 잘 누리셔야 돼요. 복음 되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게 대한 책임을 여러 곳에서 요구하십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나만 기억해라. 나만 예배해라.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세요. 내가 보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도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잘 지켜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이 든든한 백을 업고 이 엑수시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특권을 내가 정말 잘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특권을 진짜 감사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혹 여러분들이 아직 이것을 잘 못 누리셨다면 하실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마음에 품었다면 이 복음의 삶을, 특권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이내믹해요. 어떤 날은 막 뜨거워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날은 또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신앙인들이 모두가 겪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다운됐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십자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 가운데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